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요 야용 이스라야히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제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숨밈과 훈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를 읽어가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 쉽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역대기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돌아왔어요. 그것도 기적인데 와보니 아직 황폐한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역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흔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족보가 있으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지금 다 묻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쭉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다 무너져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족보의 그 기록을 보면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 대해,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6개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아셀 자손, 이렇게 6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지파 가운데에 남유다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5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사실 망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의 그 지파들을 이름에서 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이 사실은
남유다를 통해서 그게 이어져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분량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이에셀과 살로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아멘. 그 뒤에 있는 므낫세 자손 혹은 제일 앞에 있어도 이사갈 이런 데도 보면 분량이 제법 드는데 이 납달리 자손은 그저 작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용사라고 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번 나오고 장사라고 하는 용사와 비슷한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제가 3분의 2 지점까지 읽겠습니다. 돌라와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아멘. 그리고 용사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 보시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그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또 11절 가보세요. 11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그리고 제일 끝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0절 가보시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용사라 혹은 큰 용사라 아니면 장사라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의 역사가 과연 이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많은 장비를 준비하고 또 용맹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또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겁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결국은 큰 용사가 용사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키가 크고 건장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다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고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용사를 용사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도 연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건강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서, 현실만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가시적으로는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편히 잘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나, 내가 이끌어가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에이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적정한 의교를 하고 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특별히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청년들 또 곳곳에 흩어져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밤 되게 기도하겠습니다.